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다면 마이크를 제 수준대로 맞추는 일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하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가위바위보도 3세판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비전과 꿈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에스키모인이 얼음을 파고 낚싯바늘에 미끼를 끼우고 고기를 잡기 위해 막 낚싯대를 물에다 들이웠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는 물고기가 없단 말이야. 이 에스키모인은 물고기가 없다 하니 거기는 낚시는 물고기가 입질을 잘할 만한 자리가 중요하니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다시 미끼를 끼우고 낚싯대를 물에 들이웠습니다. 그런데 아까보다 조금 큰 목소리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야, 바보야, 거기는 물고기가 없다고. 무슨 일이야? 그래서 다시 먼 곳으로 가서 동일하게 얼음을 파고 낚싯바늘에 미끼를 끼워서 물에다 담궜습니다. 한참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 멍청이 바보야, 거기는 물고기가 없다고. 그때서 강태공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하늘에서 신이 나에게 음성을 주나?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는데 안개 너머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누군가 봤더니 그 강태공이 앉아있던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야, 여기는 스키장이야. 네. 스키장에다가 그 사람은 거기서 물고기 잡을 줄 알고 낚싯대를 들이온 것입니다.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 딸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아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땀 흘려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낚싯대를 담그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낚싯대를 들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곳에 낚싯대를 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며 얘야 고맙다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내가 은혜가 내릴 것 같고 내 생각엔 구원이 있을 것 같은 그곳에 아직도 낚싯대를 들이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로 옮겨서 그곳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엉뚱한 곳에 낚싯대를 들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어떠한 오해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은 재물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은 젊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은 많이 배워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많습니다. 나는 지식도 부족하고 나이도 들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경험도 별로 없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합니다.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웃기지요? 이상하지요? 기도하는데, 그죠? 땀 흘려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잘못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알 수 있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칭찬의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거리가 참 먼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기준 미달입니다. 8절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능력이 적었습니다. 능력이 적으면 하나님이 영광도 적게 받습니까? 필라델피아라는 말은요, 지명이 그렇습니다. 빌라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필라소피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델피아라는 말은 아델포스라는 형제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는 지역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제가 가봤어요. 현재 지역이 알라세히르라는 도시인데 지금은 현재 한 7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지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곳에 한 1000명 정도 살고 있었던, 농업과 목양의 일들을 감당했던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능력이 적었습니다. 능력이 아주 적었습니다. 그곳에서 소시민들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한 식구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식구들. 이름은 참 아름다운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에 살았지만 저들이 신앙을 지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많은 유혹과 도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도전은 필라델피아 사람들이 주로 포도와 목축을 했기 때문에 포도 생산지입니다. 그래서 신의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섬겼습니다. 그곳에 우상 숭배 강요도 받고 로마 황제 숭배라는 강요도 받았습니다. 작은 지역이다 보니 외부의 영향을 쉽게 받았던 것이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사람의 소리도 많고 다수의 의견 속에서 그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신앙을 지키기가 아주 어려웠다는 것이죠. 적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적은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큰 능력 있는 사람, 큰 권세 있는 사람들 사용하는 것 같지만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켜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칭찬을 하실 것이고 우리는 칭찬만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계신데 저희도 오클라호마 얼마 전 토네이도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민교회의 특징은 말이 많다는 겁니다.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한국 분들 말하는 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진실이 아니라 추측입니다. 가정입니다. 마지막은 아니면 말고. 그 이야기 너무 많다 보니까 가장 큰 상처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근데 재미난 게 있죠?
상처 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상처만 받았어요.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도 적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말 많고 탈 많은 동네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바르게 지키기가 참 힘듭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 사회학자들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첫째는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우리 모두가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the way, the life, 그죠? the way예요. the truth. 그분만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는 점점 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기독교 TV는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신문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도장찍으로 나오는 거고요. 은혜는 TV를 켜놓고 받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있는 오클라호마만 해도, 오클라호마뿐 아니라 미주가 많습니다. 기독교 TV가 요즘은 셀룰라이트를 통해서 다 공급이 됩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한국에 유명하다 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10편은 들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머무는 하나님의 전에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주일날은 도장만 찍어요. 은혜는 다 TV 보고 받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몰라요.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목사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는데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다 듣고 나서는 내 목사님 설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만든 이 교회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비전을 던져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던져주시고 심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점점 TV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신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도들이 뭐가 진짜인지 모르고 엉뚱한 데다가 낚싯대를 장국을 던져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가 건져질 것 같다고. 그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비저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여기도 비디오 프로젝터 켜놓고 다 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는 믿지 못해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는 우리의 믿음은 실존하는 실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점점 이 시대는 그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운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지켜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시는 것 같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거 있다는 것 아십니까? 저도 깜짝 놀라게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20여 년이 넘었지요. 제가 한 제자 훈련원에 들어가서 근데 말씀을 듣고 사의를 했는데 둘째 날부터 주님이 제 마음에 찾아와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하는데 그 음성이 뭐냐 하면 나는 너한테 영광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네가 내 영광 다 가로채 갔잖아. 라는 음성이에요.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 다시 주님이 찾아와 말씀하세요. 나는 너한테 영광 하나도 못 받았다고. 네가 내 영광 다 가로채 갔잖아. 제가 신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가 복학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신학해서 목사가 되겠다 결단했고 한 번도 옆으로 새 나간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 갔습니다. 군대 갔습니다. 가서 군종할 때도 12시 전에 전투화 벗어본 적이 없는데 찬양을 인도하면 하나님 그때도 많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무슨 영광을 못 받았다고 하세요? 근데 주님이 그 실체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앞에 서서 찬양 인도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안 하면 내가 오늘 사역한 게 잘못됐나. 근데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그걸 기다렸잖아.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하다가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인사를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영광 받지 못했고 네가 가로챘다고. 그래서 사실 제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산 시간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 20여 년밖에 안 돼요. 오늘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데 정말 여러분의 땀 흘림 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땀 흘림 수고이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임하실 만큼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것입니다. 적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주님께 칭찬을 받은 것은 그것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지적 능력 조금 부족했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능력도 좀 부족했습니다. 숫자도 좀 적었습니다. 규모도 작았지만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주님이 보는 것 다릅니다. 아무리 마른 막대기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마 된다면 하나님이 능력에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앞에 앉아 계신데 그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자리라 믿습니다. 나는 젊지 못하고 이제 음정박자 맞추지 못해 찬양은 못한다 할지라도 은퇴해서 내 주머니에는 넉넉한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주의를 못한다고. 아닙니다. 내가 앉아서 기도해야 될 그 자리, 그게 여러분이 있어야 할,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은 큰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활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약했지만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들을 칭찬하셨고 그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능력이 작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지혜가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적은 능력 가졌다고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능력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건강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재물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문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이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5월에 토네이도가 오클라호마에 왔습니다. 5월 20일 날 미국 역사상 두 번째 큰 토네이도가 왔고요. 10년 전에 왔는데 금년에 또 왔습니다. 얼마나 컸는지 집이 거의 만 채가 부서졌습니다. 그중에 저희 교회는 두 장로님이, 한 장로님은 집이 완전히 날아갔는데 그분들이 클로젯 안에 옷장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날아갔어요. 한 장로님 집은 반이 부서졌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한 가정은 한 3분의 1쯤 집이 망가졌는데 웬일인가요? 장로님 두 분하고 안수 집사님 한 분 가정이 다른 성도님들 가정은 괜찮고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하죠. 어쩐지 장로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얼라리 껄라리 신앙생활 하더라. 이런 얘기가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고 성도들 안에도 그렇게 이야기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왜 하나님이 그래도 믿음이 있는 두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가정을 저렇게 힘들게 그곳에 토네로 가게 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셨느냐?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지를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분들을 권면했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가세요.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것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을 다 앗아간 그 상태 속에서도 욥처럼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산 것도 주의 은혜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취한 이시니도 하나님입니다 하고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므로 다른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하, 믿음이 있다는 건 이게 다른 거구나. 힘들 때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고 나아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 이분들에게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토네이로 고난 가운데 날아가게 하셨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바라보는 게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요? 그래서 그분들이 믿음으로 극복해 갔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능력 적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꼭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11절에 주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의지를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얼마 전 제가 어느 저희 교회 성도님으로부터 좋은 기도문을 하나 그리고 좋은 이야기지요. 카톡으로 받았어요. 거기에 그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너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단다. 용서는 네가 결단하고 해야 할 너의 몫이란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돕고 베풀 수 있는 재물을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네가 충분히 도와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재력을 주었단다. 그걸 가지고 결단하고 도와주고 베풀어야 될 것은 네가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일이란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나는 내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단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보여주었단다.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은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네가 받은 사랑만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란다. 언제까지 기다리시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주는 면류관과 다르게 주님은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생김새가 다르지요? 지식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재능이나 배경도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각각 받은 바 사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왜 옆에 있는 분과 비교하면서 내 사명이 그것이 아니냐고 불평하십니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5달란트도 주고 2달란트도 주고 1달란트도 주는 거예요. 5달란트 주니에게는 5달란트에 해당하는 일들을 원하시는 거고 1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1달란트에 해당하는 목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여, 왜 나는 1달란트입니까? 나도 저 사람만큼 돈만 있다면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백그라운드 좋은 가정에 태어났다면 나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목소리만 좋았다면 오늘 찬양 아름다웠는데 나도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비교해 가면서 내가 받은 그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누가 줄까요?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아야 돼요. 누가 빼앗아 간대요. 누가 빼앗아 갈까요? 사단이 와서 빼앗아 갑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나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을 앗아갑니다. 우리의 초심을 빼앗아 갑니다. 결단으로 아침에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저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사단이 빼앗아 갑니다. 왜 빼앗아 갈까요? 내 결단대로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 사단이 알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의 감격을 빼앗아 갑니다.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빼앗아 갑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고통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사단은 여러분이 받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빼앗아 갑니다. 어떻게?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라는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은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한번 봐야지. 은혜 못 받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라면 한 장로님은 제가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그래요. 장로님이 안 되었다면 더 큰 은혜를 받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작았을 때 장로님으로 이제 세움 받아서 교회가 성장해 갑니다.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같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 교회는 성장해 가는데 하도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이민사회는 무슨 일 있으면 장로님한테 가서 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로님 그러면 인격도 높고 지식도 있고 믿음도 좋고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도들이 가서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점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뒤에 앉아서 가만히 목사님 설교하는 거, 목회하는 거 내가 교정해 줘야지 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셨어요. 설교하다가 한번 이야기를 해갖고 뒤에 거슬리면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로님은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한동안의 시간이 걸쳐서 결국은 깨달아 은혜의 자리로 돌아왔는데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큰 은혜의 자리,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지금 충성된 종이 되어 저에게 큰 힘이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각자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었어요. 그러한 작은 능력을 주셨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면류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부르셨다면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도 그 메시지를 통하여 나에게 지금 무엇인가 말씀하실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빼앗아 갑니다. 모두가 옥토밭이 되고 싶지요. 누가 돌짝밭이 되고 싶겠습니까? 누가 길가밭이 되고 싶겠습니까? 누가 가시덤불 밭이 되고 싶겠습니까? 모두가 옥토밭이 되고 싶은데 사단은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사상을 통해, 지식을 통해 도전해 옵니다. 그 면류관을 내가 받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처한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오늘 저 보니까 사경에 있는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받을 만한 큰 은혜를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 얼마나 멋있게 주의를 감당할지 압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그래서 일을 만듭니다. 감정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건 능력이라고? 그래도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은혜를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저기 한 4년 전에 저에게 등록한 70이 넘은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와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 4월에 저희가 세일에 고난주간에 사순절 기간에 세일에 특세를 했습니다. 마지막 주에 그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여 나에게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날 목요일 날 말씀을 저는 평범하게 전했는데 그분은 그걸 주의 음성으로 계속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딸아 강대상에 가서 엎드려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데 70 넘은 분이 평상시는 제대로 그렇게 확 나서시는 분이 아닌데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한 분이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궁금해서 제가 기도해 주려다가 그냥 계속 기도하시라고 놓고 나갔더니 목사님 브렉퍼스트 같이 해요. 그래서 레스토랑에 갔어요. 그분이 얼굴이 파래진 얼굴로 은혜가 충만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단에 가서 엎드려라. 내가 너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님께 다 드렸어요. 지금은 그 은혜에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맞는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신 이후에 그분이 다른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 옆에 있는 분이 돌아오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받은 이를 통하여 또 다른 옆에 있는 이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히 체험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면류관을 내가 굳게 잡은 네가 가진 것 굳게 잡아라. 가진 게 뭐예요? 사명입니다. 믿음입니다.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순종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사단이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당신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남과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나를 나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하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면류관 빼앗기지 맙시다. 면류관 빼앗기지 맙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읍시다. 은혜의 자리에 있읍시다.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결론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가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내가 속히 임하겠다는 것. 그리고 약속하는 축복이 8절, 10절, 12절에 나오는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있고요. 제가 평상시 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막차를 탄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첫 차를 탄 사람보다 목적지는 먼저 도착한다. 믿습니까?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 막차 타도 괜찮아요. 데드라인이라는 게 있죠. 데드라인이 오늘 12시까지예요. 그럼 몇 시까지만 데드라인 맞춰서 원서를 갖다 내면 될까요? 12시까지만. 12시까지만. 데드라인이 12시인데요. 4시에 낸 사람이나 11시 59분에 낸 사람이나 접수는 마찬가지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응답하시면 좋겠죠. 지금 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때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답답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이 있는 능력이라고 나는 조금밖에 없다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어디인가 그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11시 59분 59초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12시 전에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니까요. 저는 믿음이 있어요. 웃기죠? 목사가 믿음 없이 무슨 목사가 되겠냐고요? 하시겠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믿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덜 믿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관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에겐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둔대요. 그것은 세상이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첫 차 타보세요. 어느 분이 그래요. 버스 타고 가면 플랫 타이어 되니까 기차를 타고 간다고. 기차를 아무리 타고 가보세요. 중간에 고장나서 쓰면 그 기차는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요, 고철덩어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삶, 믿음의 삶은요, 주님이 열린 문을 두어 능히 닫을 자 없는 그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는 세상에 빼앗을 수 없고, 그 권세는 세상이 넘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어제 눈물로 밤을 지새운 분 있습니까? 낙심하고 실망해서 마음이 괴로운 분 있습니까? 부부싸움에서 심령이 공고한 사람 있습니까? 심지어는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요, 믿음이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목숨 못 끊었지만 이게 끝일지도 몰라요 할 만큼 절박한 분도 계십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그분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분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울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웃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사람들을 너그럽게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둔다고. 10절에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시험할 때라. 12절에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핑계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적은 능력이지만 그거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려 할 때,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람의 칭찬은 마치 무더운 날 갈증을 느낄 때에 마시는 소다와 같습니다. 바닷물과 같습니다. 그때는 시원한 것 같지만 갈증 해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우리의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갈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순간입니다.
주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은혜 받으면 해결됩니다. 이길 수 있는 힘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적은 능력입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켜갈 때에 세상 사람은 칭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 인정해 주실 거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의 앞길에는 항상 열린 문만 주님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적은 능력이라고 핑계대지 않고 내 면류관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지금 가던 길 한 발짝 더 가십시오. 그러면 그때 요단강이 열리듯 홍해가 갈라지듯 열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문 아십니까? 자동문. 여기서 가면 문이 안 열려요. 그런데 레인지가 있어요. 어느 범위 안에 들어가야 자동문이 열리는 거예요. 거의 자동문 레인지 안에 다 갔는데 한 발자국만 가면 문이 열리는데 빼앗겨 버렸어요. 내 면류관을 빼앗겨 버렸다고요. 화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어떨지 몰라도 내가 목회하는 나의 목회 현장이, 우리 교회가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바닥치는 교회는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노력하고 힘써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 놀랍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자리에, 맡겨준 그 사명의 자리에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며 더욱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가는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께 칭찬만 받고 주님이 열어놓은 열린 문, 아무로 닫을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어제 옆집에 있는 사람 보았습니다. 교회에서도 김 집사님도 보았습니다. 나보다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물도 많고, 그런 사람에 비해서 나는 돈도 없고 나이도 경험도 부족하다고 뒷짐지고 뒤로 물러나 있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책망하여 주시고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통하여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여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를 향하여 우리도 올라갈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들 붙잡아 주시고 아픈 가슴들 싸매어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에, 하나님의 권능이 머무는 자리에 항상 거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